주 70년 이스라엘의 마사다 산성은 로마에 의해 점령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유대인 967명은 로마의 공격에 3년 동안 잘 견뎠지만 드디어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때 유대인 지도자 엘리에셀은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나를 따르는 용사 여러분, 우리는 주님 외에는 로마 사람들이나 다른 어느 누구도 섬기지 않겠다고 결심한 바 있습니다. 지금 로마 군인은 우리를 생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승리를 그들에게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노예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결심을 행동으로 옮길 것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후 남자들은 먼저 각각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모인 남자들은 재미를 뽑아서 10명을 뽑은 후에 그 10명이 나머지 남자들을 다 죽이죠. 그리고 그 10명 중에 제비를 1명 뽑아서 그 1명이 9명의 사람을 죽인 후에 자신은 자결하게 됩니다. 제가 성지순례 중에 마사다에 올랐을 때 많은 학생들이 올라와서 이런 자신들의 역사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에게 자유를 잃어버린 나라의 슬픔, 노예이기보다는 자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택한 조상들의 이야기 속에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였을 것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말처럼 자유를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게 만듭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자유는 자신의 의지에 대한 자율성이다. 즉 자신의 의지를 말할 수 있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그는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참된 자유는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그 몸을 들이셨습니다. 저는 이번 휴가 기간에 한국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한국을 다녀올 준비를 하면서 내 조국 한국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게 됩니다. 링컨의 유명한 게스트버그 연설의 끝부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할 것임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 앞에는 바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우리나라가 자유 안에 새롭게 탄생하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어떤 이상적인 정치나 사상, 법술,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과 연단과 장애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민족은 죽은 민족이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죽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의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 그들이 죽었습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볼 때는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고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화분에 꽃이 꽂혀 있다고 산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죽은 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꽃이라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땅 에덴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본문에서 사망의 몸으로 사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사형 제도를 생각하며 쓴 단어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다양한 사형 방법이 있었는데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은 송장과 사형수를 함께 묶고 사형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죽은 송장에서 나온 벌레들이 살아있는 사형수의 몸으로 들어가서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이게 되죠. 보통 그 기간이 1, 2개월 정도가 되고 그 후에 그 사형수는 죽게 됩니다. 잔인한 죽음입니다. 바울은 사망의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사망의 몸을 가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바울은 죄의 법을 섬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가장 강한 것이 죽음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의 중단을 의미합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자기 생의 마지막 사업으로 온누리교회를 새롭게 건축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죽음 앞에서 그의 계획은 아무런 뜻도 펼치지 못하고 맙니다. 죽음은 그 어떤 인간의 계획이나 꿈도 중단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죽음이 우리의 계획이나 일을 중단시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더 새롭게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모세가 비스가산에서 죽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려가 되었습니다. 눈앞에 두고 있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죽음을 초월하여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결받아야 될 문제는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에덴의 동산에 죽음을 가지고 온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였습니다. 죽음은 바로 죄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죄의 문제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망과 죄의 법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죽음의 문제 역시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고민하였던 문제도 바로 이 죄의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 우리로 하여금 방향 없이 달려가게 만들고 공고한 인생을 만드는 죄의 문제로 바울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게 되면 생각하는 것도 죄 지을 생각, 행동하는 것도 죄 지을 행동만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약을 하는 사람은 온통 마음이 어떻게 하면 마약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사무실에서 할 수 없으니까 빨리 퇴근해서 어디서 하면 될 거야. 어디에다 감추어야 하고 마약이 없으면 어디에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정상적인 행동이 삶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럼 왜 죄 지을 생각, 죄 지을 행동만 하게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죄의 법 아래에 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같은 물을 먹어도 독사는 독을 만들어내고 젖소는 젖을,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몸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같은 것을 보아도 선한 일을 생각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악한 것을 먼저 생각하고 악한 꾀를 만들어서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죄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강한 적은 죽음 같지만 결국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을 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탄식하는 것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수 있겠는가? 바울은 지금 자신이 희망도 미래도 없는 그런 사망의 몸에 갇혀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게 본능적으로 죄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8장 4절에서는 율법적 요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요구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디카이오마라고 하는데 의로운 요구, 거룩한 요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요구를 마음속으로부터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본능적으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요구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항상 실패하는 무기력한 자신을 자꾸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묶인 그 무기력한 모습이 마치 로마 시대 시신과 함께 묶인 사형수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오라라고 하는 탄식은 바로 이런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면서 오는 외침이었던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3장 3절에서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힘을 주어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힘이 자신에게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기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막상 하려고 하면 힘이 너무도 없는 것입니다. 죄악의 세력을 이기고 싶고 싸우면 이길 것만 같은데 막상 영적 전투에 나서게 되면 그 죄악의 힘에 너무 쉽게 무너지는 자신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아닌데 하는 안타까움과 절망감만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읽지 못하는 우리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낙제점을 보여주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죄된 마음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오라라고 하는 탄식은 그가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의 몸으로 있는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25절에서 내 마음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자신의 부족한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더 큰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갈증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었던 죄라고 한다면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은혜 안에 있게 되면 작은 죄라도 자꾸 보이게 되는 것이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사야는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더니 자신의 죄가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사야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순간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 순간 회개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적 반응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신앙이냐 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죠. 나는 더 이상 변화받을 필요가 없어. 이 정도 신앙이면 봐줄만 하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신앙생활에 만족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직분을 맡은 지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신앙의 변화가 없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망설여진다고 한다면 오라 라고 탄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부족한 생활을 하고 있거나 주님을 위해서 하는 봉사나 헌신이 없다고 한다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회개의 외침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탄식 속에서 결단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영적 반응들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에 대한 갈증이 우리에게 있는 죄를 보게 하고 우리를 죄에서 떠날 수 있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자신에게 많은 죄가 있음을 점점 깨달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 죄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는가?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 실존적 질문에 대해서 그가 얻은 대답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대답을 얻은 바울이 큰 기쁨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면서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주를 보는 즐거움에 푹 빠진 분들은 인생은 손자와 손녀를 보기 전과 본후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로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문이십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될 것이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는 예수님을 떠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본문 8장 2절에서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의 모습과 예수님 밖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람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는 자와 죄와 사망이 있는 자로 구분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과 성령의 법을 누리게 되지만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죄와 사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킨다고 바울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솔길을 막 돌아서 동네 어귀에 이르렀을 때 미켈란젤로는 못생긴 대리석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돌은 어느 저택의 정원 한 모퉁이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저택의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나온 그 집의 주인에게 그 정원의 모퉁이에 있는 대리석을 가리키면서 묻습니다. 저 돌을 나에게 줄 수 없습니까? 주인은 이상한 듯이 묻습니다. 아니, 그 흠집 많은 돌을 가져서 무엇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말하죠. 저 안에는 천사가 갇혀 있습니다. 제가 그 천사를 자유스럽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 둘러싸인 흠집 많고 못생긴 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에 둘러싸인 우리를 자유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사망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해방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몸,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 부활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뤄 놓으신 선물인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선물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생명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법처럼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은 미래에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법은 과거나 미래에 있는 법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항상 함께하는 법입니다. 성령님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역사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한 번에 해결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곳곳에서 우리가 하는 일 속에서 죄는 자주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우리의 인생을 고해라고 말하죠. 왜 우리의 삶이 괴로운 바다가 되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와 싸워야 하고 죄와 싸움에 지게 되면 죄의 덫에서 호적거려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괴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부활로서 우리와의 관계를 끝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오늘날에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한마디 더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지금 나에게 성령의 역사심이 없다고 한다면 죄와 싸워 이기는 능력도 그 후에 누릴 수 있는 평안도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5명의 남편을 두었던 한 많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 그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었으며 38년 된 베데스다의 불치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영과 육이 고침을 받게 되죠. 풍랑이는 바다를 베드로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이 되었으며 밤새도록 물고기 1마리 잡지 못하던 어부들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2배가 가득 차게 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죄로부터의 해방,
각오로 인한 압박, 질병과 가난의 고통, 환난에서부터의 해방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 체험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좋은 해방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고백도 필요하지만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자유와 해방의 새 생명을 가진 자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생명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역사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의 희생제물을 통해 제사함의 길을 여시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변화와 비전의 소망을 보여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더 이상 사망의 몸이 아닌 자유와 해방의 몸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